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는지 돌아보면 다시금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할 뿐입니다.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희의 주인 되시기보다 저희가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눈초리와 원망의 목소리만 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8월 동안 힘든 일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의 이유, 마음의 상처 등의 이유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을 다 붙잡아 주셔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의 발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간 잘 지내셨나요? 8월을 돌아보니까 폭우가 왔던 그 날만 계속해서 생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를 보았고 소중한 생명 또한 그 폭우로 인해서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봤을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뭄을 걱정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뉴스에서는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뉴스를 보니 참 혼란스러운 마음도 제 가슴속에 생겼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니까 날씨가 또 가을 날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또 쌀쌀해지는 날씨가 저희에게 찾아올 텐데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 쌀쌀한 날씨에 또 대책 잘 세우셔서 아무런 피해와 그리고 또 고난 없이 다가오는 이 계절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이웃을 위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먼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평택연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들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씻으면서 듣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듣고 버스에서도 듣고 운동할 때도 듣고 정말 계속 저의 삶 속에서 끼고 살았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제목이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죠? 그만큼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8월 한 달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신나는 버전부터 천천히 편곡한 그 버전까지 계속해서 찾아 들었습니다. 찬양의 가사말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이 가사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저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면 대체적으로 정말 신나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목이 메었는지 이 찬양을 틀어놓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 전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내가 뭐가 그렇게 만족함이 더욱 필요하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보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지 저의 모든 삶에서 나오는 행동과 생각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만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뵐 때 우리의 만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만족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서 찾기 전에 우리는 항상 불만족하면서 항상 투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화만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 주었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표징들을 보여주었건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 지낸다는 그 사실과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가 마음에 안 듭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 불평불만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전에 이미 고난을 겪었던 일까지 생각하면서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난 지금 충분하지가 않아,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그때가 좋았어 라면서 입 밖으로 우리의 상황에 대해 원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잘못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한테 좋은 것만 요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물질에 대한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많은 선물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원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 대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은 애굽에 속해서 일만 하고 지내느라 사실 애굽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은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은 정말 집을 나가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은 사실 예정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하나님은 갑자기 기운이 뚝 떨어지는 광야에서의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시고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그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여정은 거기서 끝은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바로가 정말 애굽이 초토화가 되어서 정신이 없어야 할 그 바로가 그 와중에도 욕심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정말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새 지금까지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로의 군대가 그리고 이미 당할 대로 당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 있던 그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의 턱 밑까지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또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고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갈라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시고 그들을 물로 덮으셔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또 정말 작심삼일이라는 말과 같이 물 없는 수르 광야를 지나 마라에 이르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한 지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릅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고생할 것을 알고 그 고난 또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했던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턱 밑까지 쫓아오자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 지켜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이 불과 3일 만에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을 무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부르짖으니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가 물에 던져 물이 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을 넘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겪으신 일은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신경 써서 내가 도와준다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앞서 말한 내용들과 더불어 그 전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아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부족함만을 고백하고 있기에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자면 2절과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를 그립다고 고백하며 이러다 굶어 죽겠다고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챙겨주면 정말 얼마 못 가서 자기를 욕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먹을 것을 통해서 그들을 챙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고픔에 궁핍해 있던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지, 닮아 있다면 난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가고 있었는지 그 잘못된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길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지금 겪는 광야의 고난이 말씀의 양식으로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아니면 지금까지도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말해서 잔소리라고도 하죠. 저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훈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들이 다 그저 잔소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당연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입 조심해야 된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는 입을 조심해야 한다. 아들 손 조심해야 한다. 손으로 남을 해치거나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아들 이성을 조심해야 한다. 성적 욕구, 이성에게 끌림이야말로 정말 조심해야 한다. 아들 목사가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목사가 되려면 청렴해야 한다. 목사가 되려면 사람들을 이해해야 한다.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아직까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저만 듣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성도님들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시면 부모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기 위해서 훈계의 말씀을 해주시곤 하실 것입니다. 저희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떠십니까? 잔소리라고 부모님의 그 말씀들이 잔소리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말씀들이 당연히 귀찮겠죠. 귀찮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자꾸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말씀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한마디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긍정적인 생각들로 다 뒤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잔소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착하면 당한다. 나빠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는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사는 것은 물론 기준치에도 못 도달해서 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각박한 세상 속에서 찬양 행복의 가사처럼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만족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절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나눠주는 것, 남이 내 뺨을 때렸을 때 반대쪽 뺨을 대주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만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저 부족한데 우리는 더 부족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큰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신경 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원망하든 어떻게 반항하든 어떻게 도망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것처럼 행동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언제나 올바른 말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만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교에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찬양이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이 만족함이 없었네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서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을 고백하자면 저도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크고 역사 깊은 교회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사역하고 싶었고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인맥 그리고 새로운 인맥도 쌓고 싶었고 남들에게 잘 보여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꽤 오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라는 곳에서도 연락도 왔었고 정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와서 사역해달라고 연락도 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교만해져 갔었습니다. 사실 그중 한 교회와 제가 정말 잘 연결이 됐어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었고 제가 가면 어떤 사역을 맡게 되는지 제가 사례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서 사역하게 될 때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딱 그 주말에 와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만 드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에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는데 가족들이 다 오라고 하신다는 그 전화였습니다. 아마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는지는 저희 부모님도 모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준비해서 어머니의 그 목소리만 계속해서 생각나면서 준비하고 빨리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기차에 앉아서 평택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의 걱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지금껏 나의 교만에 빠져서 마치 내가 나의 선택과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라고 혼자 생각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일을 진행했었구나. 평택에 내려가는 그동안 제 가슴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싶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미웠을까, 내가 얼마나 보기 싫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저 나름 엄청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하나님을 뵙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만족함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에는, 우리의 생각에는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오로지 하나님을 뵐 때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세상 것의 부족함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것에 만족함을 느끼려고 했던 우리의 그 연약함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써, 또한 하나님을 뵈므로써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껏 만족함이 없었다면 우리 하루빨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자 구원이라고 고백하며 만족함을 느끼는, 정말 하나님한테만 만족함을 갈구하는 그런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것에 만족함을 느끼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만족함을 채워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저희의 부족한 마음, 이 연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그 천국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없는 녹슬어가는 천국 열쇠 만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천국을 가감히 여는, 또한 능력의 열쇠를 저희들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에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저들의 자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